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말씀과 은혜로서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해 주시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0장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서 우리가 결코 안일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해도 이들이 그것만을 믿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수가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들을 이어주셨지만 예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의 기쁨이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생도, 그 언약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만, 언약을 지켜야만 상관이 있는 것이고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랐다 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고 상관이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만약에 어제의 의를 믿고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다면 오늘 한 그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우리는 일생에 태어나서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베어낼 것을 베어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또한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을 잘, 예수님을 잘 선포하고 전하고 그 일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다 이루었다함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무엇을 이루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를 아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왕으로 모시고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그 예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9장 24절에 그릇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릇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아니라 이 그릇은 우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릇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귀한 그릇도 있지만, 귀한 것을 담는 그릇도 있지만 귀하지 않은 것을 담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지고 부패해진 그릇이 된 우리들을 십자가에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귀해진 그릇에 더욱 귀한 예수의 이름을 담게 해주셨습니다. 그릇이 좋아서 내용물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용물이 좋기에 그릇을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또는 육의 다른 소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의 이름이 만약에 떠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금 상관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자신들의 최선의 의만 이 그릇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최선의 의라 해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죄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면, 이 그릇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면 우리는 죄밖에, 더러운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답고 깨끗해지셨던 그 그릇은 다시금 더러워지고 흉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물만 그 그릇에 담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여서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재력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라든지 능력, 이런 것 등등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키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모은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선이 있다면, 아름다움이 있다면, 의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떠나면 우린 다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그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자랑되면,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생활이 되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자랑되는 생활과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 비틀어진 그런 가지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자랑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가지라는 것을, 나는 단지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의가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전에 내가 은사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많은 일을 했다 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라고, 그 풍성한 영광을 알리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나의 자랑으로 삼아버릴 때 마귀는 그것을 틈타서 그 은사를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이 나타나게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참남된 이름을 가지게끔 그렇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담아두신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영광은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어찌입니까? 왜 내가 왕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아이라고
정말 생각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아서 2년 후에 그는 이미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직접 번제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유인즉슨 그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약속한 날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렸다가 번제를 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림이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울의 이 죄를 볼 때 이와 같은 죄를 많이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더 쓰고 더 그것을 의지하고 그런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이 사울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삼으신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조심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도 자신이 그르실 뿐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복이시고 승리이신 것을 그가 망각하여서 나중에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비록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르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자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자 만들어주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의 승리이신 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뿐 아니라 그를 왕으로 뽑게 된 기회기를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늙었을 때 그 아들들로 하여금 사사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고 이제 지킬 수 있는 사사로 그 아들들을 삼았는데 그 아들들은 그 아비와 같이 아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게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특별히 크고 그들이 특별히 선한 민족이라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더 선을 행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을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아버지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서 많아서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를 택하심도 우리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갚아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면 무엇합니까? 택해주시면 무엇합니까? 인도해주시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도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오늘 지금 읽으셨던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버렸습니까?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여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욕심이 많아서 육의 소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야 하고 재물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내 욕심대로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이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말씀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그 누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두 번입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을 그들은 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더 귀한 것 같이, 돈이 나에겐 더 귀한 것 같이,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또 착각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린 수없이도 우리 스스로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과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는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귀함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 군사들을 무찌르고 나왔을 때,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을 때 누가 광야에서 멸함을 받을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얻고자 해서 얻은 것도 아닌 예수님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져 있지 않나, 혹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내 자존심을, 재물을,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영광은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을 영광은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태한 모습으로 혹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담아주신 그 이름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는 그러한 그릇과 가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빌미 삼아 교만하여지고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내가 얻었다 생각하고 아니란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만 붙어있고 예수님만 담아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 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